그러니까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성도가 부활할 때에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성도가 죽을 때에도 유익이 있고 성도가 부활할 때에도 유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부활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제 38문입니다. 38문인데 신자는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언덕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같이 읽죠. 부활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 올리우며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떠냐, 신자는 영광 중에 들림을 받게 되고 심판날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녀됨을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판을 받는데 재판석상에서 섰는데 판사가 검사가 이런 죄목을 가지고 죄를 고소했지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판정받죠. 왜 무죄 판정을 받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만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 태어나는 이 태어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육신의 죽음도 죽고 영혼도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 안에서 중생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죽지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 죽을래요? 한 번 죽을래요? 한 번만 죽고 맙시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부활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죽은 자가 가는 곳은 두 곳입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자꾸만 중간지대, 연옥의 지대가 있는 것처럼 천주교 영향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나누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재림 시에 생존한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절까지 살아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완전한 변화를 입는다. 여러분이 완전한 변화를 입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시고 그 옷이 변형되어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씻을 수 없도록 그렇게 변화되었더라. 거기에 누가 왔다고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왔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보는 순간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알아봤어요. 왜 알아봤을까요? 그림책을 자주 봐가지고?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상황 속에서 알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저보다 먼저 천국 가 계시는 아버님이 야야 이리 와봐라, 인사 좀 해라, 이분은 아무개고 이분은 이리 안 합니다. 그때는 보는 순간 누군지 다 알아요. 네.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는 순간 다 알게 돼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이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좀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이상한 데 쓸데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연구를 했냐 하니까 바늘 꼭대기에는 천사가 몇이 설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한 실제로 있었어요. 논쟁을 하다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게 러시아 정교입니다. 주교들이 앉아가지고 쓸모없이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쓸모없는 논쟁을 한 사람이 가끔씩 저한테도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변형되면 몇 살 나이로 변형됩니까? 물어요. 네,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변형되고 싶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는 20살로 됐으면 한번 그리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몸은 분명히 우리의 세상 몸하고는 다를 겁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가 다 알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어갑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에 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가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부터 나왔네요. 35절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갑니다. 어리석은 같이 35절부터 읽읍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올 건데 너무 거기에 궁금해하지 맙시다. 변화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 중에 다시 들리움을 받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광 중에 다시 들리우며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들리움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몸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며 무죄 선고를 받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무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재림시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저 서울 사람들은요, 천당 갈래 분당 갈래 하면 목사님 분당 갔다가 천당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분당이 아무리 좋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무죄 선고를 받는데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져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져 갔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무죄라고 판정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말 듣고는 아이고 죄 지어도 되겠네. 예, 지어도 됩니다. 지어도 되는데 뒤지게 얻어맞아요, 그때는. 예. 그래서 얻어맞고 사는 것보다는 말로 할 때 사는 게 훨씬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로 할 때 예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꼭 매를 들고 과음 지르고 한 대 얻어 터지고 그래가지고 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런 그런 찬송 자주 안 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리 살아야 되지. 휴일날 올 때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 제가 예배 시간에 그런 찬송 자주 안 부르는 이유가 그런 데입니다. 은혜는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거기에 우리 젖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행복한 걸음들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또 누가 또 그런 찬송하거든, 그런 찬송 좀 부르지 마라, 목사님 부르지 마라 안 가드나, 이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 방황의 길을 갔다가 주님 돌이키실 때 우리가 그 찬송 부르면서 참 눈물로 십자가 붙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붙들었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숫자를 못 헤아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1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느냐? 요한 1서 3장 2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게 기쁘고 성경 읽는 게 기쁘고 찬송하는 게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되는데 가끔씩은 이럴 때 있어요. 찬송가를 하나 펴드리면 찬송가가 6절까지 있는 게 있어요. 어메, 이거 언제 다 불어넣어? 여러분, 6절까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가끔씩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도, 어저께도 제가 그랬어요.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민수기를 보니까 이걸 제가 어제 저녁에는 그랬어요. 집사람 보고, 여보, 이거 다 읽을까 말까? 무슨 얘기인지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은 모르지만 새벽기도 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온 여정들의 장소를 다 적으라 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죠?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데부터 해서 이제는 람셋을 떠나서부터 나오는데 지명이 한참 나오는데 민수기 안에서는 이름도 한 번 안 나왔던 데 지명이 나와요. 근데 그 지명들을 다 적었는데 이걸 새벽기도 때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다 읽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새벽기도 하다가 몇 절부터 건너뛰겠습니다 이러면 성경은 건너뛰도 되는 모양이다 이래 배울까 봐. 혹시 여러분 성경 필사할 때 제일 많이 고민이 역대기 상에 가면 저 9장까지가 무슨 얘기입니까? 족보 얘기잖아요. 그건 나는요, 읽어도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걸 읽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뛰어넘을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지명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쳐온 지명들을 읽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아버지는 고라에 반란이 있고 했었던 그럴 때는 별로 자기는 은혜 받는 일이 없지만 특별한 지명 가운데서는 자기가 각자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제가 한 13개 교회를 제가 이렇게 지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들마다 받았던 은혜가 있고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생각나는 사람이 달리 있어요. 꼭 중직자들만 생각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자, 시편 16편 11절에 같이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예배가 재미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뭐 재밌다고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가 여러분 잘 들릴 때는요, 아주 딱딱한 설교를 해도요, 설교가 참 재밌고 은혜가 되고 이런데요, 아무리 재밌는 설교를 해도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면 설교가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어떨 때는 설교 마치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짧게 했습니다. 그날 설교 50분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설교 10분 했는데 와, 다 기어버 죽을 뻔했네. 왜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고난과 수고와 눈물이 다 그치는 날이 있겠지.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우리가 완전한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사명은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노래를 옛날에 불렀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젊어서 놀고 나니까 늙어서 고생해야 되죠. 젊어서 부지런히 준비해놓고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 재미 다 보고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읽어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스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방법이라면 오늘 우리는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더 착하게 살자. 오늘 더 믿음으로 살자. 더 신앙으로 살자. 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그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전도를 받았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들었어요. 그걸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여기 와서는 제가 그런 질문 안 받았지만 한때 학생 사역 할 때는 종종 학생들이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는 거는 괜찮다 했네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너는 자주 나는 속병을 인하여서 물만 먹지 말고 뭐를 쓰라고요? 포도주도 하라고 했으니까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래 제가 얘기해요. 술 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거해가 술체가 당기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거든. 마시고 댕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든. 술 마시.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담배 아무리 피워도 그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 피워. 그래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조금 당하면요 나중에 받는 영광은 뭡니까? 너무 엄청나서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림픽에 여러분 금메달 딴 선수들이 웃는 선수 봤어요? 야,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금메달 따면 이래야 되는데 금메달도 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진 말라고 하노? 이런 생각도 들지만 금메달을 받아드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이 금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먹고 싶은 것들 때들은 절제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해왔던 지난날의 훈련 과정에 있었던 그 고생이 그냥 한꺼번에 막 밀려오는데 그러냐고 눈물은 나지만 그 눈물이 무슨 눈물입니까? 영광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고 승리의 눈물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기는 했지만 세상에서 약속된 걸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다 복 받아버리면 천국에 가면 받을 복이 없다. 또 여러분 내 시대에 복 다 받아버리고 나면 내 자녀들 시대에 가야 될 물려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시에 우리가 누릴 유익이 무엇이냐? 완전한 변화를 받아서 영광 중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되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그것이 오늘도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만 받는 상급이 아니라 우리 자녀 다음 세대까지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우리가 3대 신앙 계승을 늘 주창하듯이 그런 믿음의 축복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가 부활시에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소교리문답 38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시에 완전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가 세움받은 줄 알고 잠시 다녀가는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더 큰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